판사가 판결할 때는 어디에서 판결하죠? 1번 가정집, 2번 재판소, 3번 법정. 어디서 합니까? 재판소나 법정은 비슷한 말이지만 어디서 하느냐?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에 판사가 아무리 판결을 잘한다 할지라도 장소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판사의 힘을 발휘해버리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을까? 어디서 잡을까요? 당연히 물이 있는 곳에서, 바다라든가 아니면은 민물이라든가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를 통하여 일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해답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가 어디냐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장소가 얼마나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면 교회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라서 의도적으로 일하셔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급한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일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가 단독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하신데 주권을 가지고 선택할 때는 왜 선택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을 통하여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목적과 목표와 의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경 66권이 왜 있을까?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자체, 이거보다 훨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꼭 이 종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66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의도란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어설프게 알아도 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물으면 우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길과 진료, 생명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지? 이걸 알아야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느 루트를 통해서
믿었고 이해했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지나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믿을 수 있나요? 안 믿어져요.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와 살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내가 아버지를 닮았든지 또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든지 뭔가가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믿어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근거를 통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그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확실히 그분을 알듯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 하나님의 집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교회가 뭘까? 교회가 무엇이지? 그리고 교회 역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행복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실만 딱 정복되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개인의 신앙이 안 무너지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 혹은 본에 달려서 이 나라와 민족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방을 위하여 한 번 바칠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초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자연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내용인가를 간략하게 알아야 이해가 될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하라고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디모데에게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뭔가, 그리고 교회가 뭐지, 그리고 성도가 뭐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뭐냐면 빨리 방문하고 싶었어요, 바울도. 그런데 사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으니까 급한 마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아, 네가 있는 속한 그 지역에서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편지 쓰는 내용에서 교회가 뭔지가 나오고 성도가 뭔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어떻게 편지가 쓰여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내가 알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는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먹고 살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울고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 장소, 즉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 회집된 이 장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온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 얼마나 감동이me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하는 장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하나님의 집이냐? 즉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장소에 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이라는 곳에는 반드시 존재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임하게 돼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지게 되는데 가족이 뭘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합니다. 서로 남자 여자가 결혼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녀가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1명, 어떤 사람은 2명, 어떤 사람은 7명, 어떤 사람은 9명, 어떤 사람은 한타스 이렇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붙여지는 이름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붙여요. 가족.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됐을까? 이 내용을 보면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의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택했다 이렇게 말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하다는 말은 뭐냐면 에클레 고마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선택하고 골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고른 거예요. 골라. 너. 이렇게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이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요. 자녀들하고 한번 여러분 어린 자녀들하고 함께 혹시 결혼한 이 필름 하나의 그 CD가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음악이 울리고 서로 선포가 이루어지고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같이 결혼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막내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엄마 왜 나 떼어놓고 결혼했어? 나 떼어놓고 왜 결혼했냐고.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그 말이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떼어놓고 결혼한 게 아니고 너는 존재가 없었어. 존재가. 애라는 존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고 싶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의지를 통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의지를 통해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겠다 그러면 낳는 거고 안 낳겠다면 안 낳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하나의 주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고름의 원리를 통하여 불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세워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고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다면 이 한 가지만 바라봐도 우리 가슴 속에는 심장이 사실은 벌렁거려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막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그 중에 선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불렀을까? 나는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축구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입술을 통해 찬양하고, 오늘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루 동안도 감사 10번 이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냔 말이죠. 여기에다가 더 놀라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가족이 된 것이 아닌데,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항해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답을 내려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세웠기 때문에 했습니까? 불러 세웠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의 결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초라해 보여도, 가난해 보여도, 나에게 힘이 없어 보여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떤 때는 너무 엉망인 것 같아서 초라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있었으나,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스스로가 믿음까지도, 믿음의 뿌리까지도 나를 흔들어 놓았으나, 이거를 확인해 보니, 오늘 주일 이 시간에 확인해 보니 자녀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이 은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풍족을 따르는 정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과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곳에 세워놓았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뭐냐면 에크, 밖으로라는 단어. 에크. 무슨 말이냐? 저 세상이라는 곳에서 밖으로 하나님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서 어디로? 안으로, 교회 안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 중에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믿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공허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 가슴 속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필름처럼 지나가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단다, 이 사실이 계속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과 그분의 축구를 통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는 뭐냐? 그게 교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까?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정말로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에서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강짜갈이 조약돌이 돼서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이 중에는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미 아픔을 통과하여 행복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심이 항상 공존해요. 여러분, 이 장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터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존재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그 거룩한 성도들은요,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은 초라하지 않고 적지 않고 약하지 않고 위대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위대하냐?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누가 존재하느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이 이곳에 거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신분을 통해서 거룩한 신분으로 거룩한 교회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써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교회를 뭐라 하겠느냐? 기둥과 터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갈등 생기나요? 교회 건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존재는 이 건물도 너무 소중히 여기지만 이 건물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 여러분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래서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천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 진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진리는 뭐냐? 복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딱 서 있어가지고 확 보호하는 거, 이렇게 보호하는데 뭘 보호하느냐? 진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뭐를 하느냐? 기둥과 터가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그리고 믿는 자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보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을 통해 확산적으로 만방에 증거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뭐냐면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 다 모여 정해진 시간에 회집하여 드려지는 이 모든 공동체가 뭐냐?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요, 거룩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고 성령님이 증거되고 그분의 일하시는 일터에서 그 모든 것이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이 거룩한 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비밀스러운 거룩한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안에 신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몸을 입고 있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이라는 사실을 영으로 증거해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이 증거한 사실은 어디에 증거 나올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게 전파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받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리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장소가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의 건물만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와, 그리고 성도 하나 이름이 붙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붙여진 모든 성도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교회요, 그 입술을 통하여 진리가 증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잊지 말 하나의 기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지금도 거룩한 교회가 옮겨지고 있구나. 찬양대가 이 시간 모여지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회라든가 어떤 기관이 밖에 나가잖아요. 차를 타고 나가거나 등산을 가거나 무리가 가버리면 뭐가 되느냐?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이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항상 어딜 갈 때마다 나는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이니까.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의 체험이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분의 흔적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고 초라한가? 우리 교회는 적고 초라한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적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위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위대하냐? 그리고 왜 위대해야만 되느냐?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므로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그분의 자녀가 거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심으로
거룩하며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존재고 나약하지요.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하고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 그 성도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거룩한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므로 우리 교회는 적지 않고 위대한 존재로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한 교회 안에 일원이 돼서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동이 아닙니까? 내가 그 장소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요, 너는 교회다, 내 자녀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불러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집어넣어서 봐라, 네가 믿음의 공동체란다. 너는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거룩한 가족이란다. 이 사실을 오늘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 현장 속에 계속해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기적을 뜨겁게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